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오늘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기도를 통해 깊이 묵상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께서 친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득 가지고 있는 기도를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오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다 아름답게 응답해 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47일차, 오늘은 룻기 3장부터 사무엘상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룻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룻기 3장부터 사무엘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룻기 3장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 룻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니 그에게 가서 청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를 타작하던 날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자 그의 발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깨어 놀라자 룻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청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잠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룻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신 책임을 담당해 주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가 잘못해서 내 장난감을 망가뜨리면 물어내라고 하며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물어내라는 말은 무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르다는 뜻은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나 판 것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원함이 있을 때 책임져 주는 제도입니다. 룻의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남편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문화적으로 고대인의 풍속이기 때문에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내가 받을 죄값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고엘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고엘 제도를 알려주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되므로 청혼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젊은 며느리를 홀로 두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결혼을 시키려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보아스는 참 배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룻의 청혼을 따뜻한 말로 받아주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일을 진행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룻을 책임져 주어야 할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겠는지 묻고 그가 자원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기쁘게 기업물을 짜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룻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후 아침 일찍이 돌아가도록 배려해 줍니다. 10절과 12절,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어지는 4장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납니다. 그때 성읍의 장로 10명을 함께 청해 증인이 되게 하고 그에게 룻의 가정의 기업물을 책임을 지겠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사양을 하자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성읍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를 인정하고 증인이 되므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9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룻이 자기 성읍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무법이 난무하던 사사시대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율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완성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룻의 가정의 족보가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룻의 3대 후손 즉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다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자손을 보았는데 그 후손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혈연적인 족보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혹은 소위 말해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갖추었는지는 하나님께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비록 사사시대가 죄악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 속에는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룻기를 마치면서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보아스와 룻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헬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가장 작고 미약한 자로 고백했던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울은 추락하고 맙니다. 뒤이어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펼쳐집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이고 다른 사람은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업신여겼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면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 엘리에게 보이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평생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27절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졌을 땐 갓난 아기를 성전에 맡기고 돌아오는 아기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전에 자기가 한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애써 모른 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실함과 정직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태어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한나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몇 구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한나의 즐거움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즐거웠겠지만 한나는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6절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초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전에 아들을 두고 가면서 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올 법도 한데 한나는 오로지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 많이 나 자신이나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초점을 나 자신이나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옮긴다는 것은 응답되길 바라는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기도에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살기를 원하고 부하기를 원하며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한나는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며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으며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뿐이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행한 악한 행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지만 아들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엘리를 책망하고 그의 집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저주와 심판 예언을 듣고도 엘리가 별다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심판하셔서 이제 내일 읽게 될 4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엘리 역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께서 부른 줄 알고 달려갔으나 부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께 갔지만 역시 부르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시 누운 사무엘은 세 번째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 물었을 때 사무엘은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나 엘리의 강권에 못 이겨 하나님께 들은 모든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엘리의 반응입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식들의 악행을 알려주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알려주어도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알려주어도 엘리는 전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포자기라도 한 듯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엘리의 모습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일 읽게 될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영적 지도자인 사사들조차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완악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에도 이제 마지막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사무엘이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진주처럼 영롱한 보아스와 룻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에도 보아스와 룻과 같이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고자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에도 진주처럼 영롱한 신앙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청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